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고 가장 엄한 말씀으로 사대교회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내 믿음의 형편을 보면 실상은 죽은 상태지만 죽었다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다시 믿음으로 이겨서 약속의 복에 참여하는 복전자가 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절망이 없어요. 추럴 꼴을 만났을지라도 믿으면 뭘 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말씀대로 사대교회가 지금 믿음으로 다 죽어가는 형편이지만 자포자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다시 살아나서 믿음으로 이김으로 약속의 모든 복을 내게 주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실상은 죽었으나 이기는 자가 되라. 다 따라합시다. 실상은 죽었으나 이기는 자가 되라. 실상은 죽었으나 이기는 자가 되라. 이건 사대교회 사제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사대교회는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상은 죽은 상태와 같다. 가장 무서운 책망을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말세교회의 형편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 종류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모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만 없고 칭찬만 받은 아주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둘째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 에베소, 스포가모,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셋째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형편은 어떤가?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칭찬만 받을 만한 믿음을 지켰나? 아니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만한가? 아니면 칭찬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을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닌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받은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 동남방 약 50km에 위치한 도시로서 소아시대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니디아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왕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사치와 부요의 대명사라고 합니다. 사치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이 사대 지방에 금광, 그 유명한 금광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는 부유한 도시고 또 금으로 만든 화폐가 이 지역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아가서 또 여러 가지 모직과 염색업도 발달돼 가지고 부유와 사치의 극치를 이루는 걸 한 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대교회까지도
교회까지도 세상적인 부와 사치와 방탕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짝한 그런 무기력한 교회가 된 까닭에 주님이 나타나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고 책망한 겁니다. 그러나 책망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는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라. 믿음으로 이기면 약속의 복을 주리라 하고 새로운 소망을 이 사대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죽었으나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죽었다고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으면 안 돼요. 그냥. 사대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그의 형편을 따라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7 영이라고 하는 건 7은 완전수니까 영은 성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 아니에요? 완전한 성령을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그런 거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성령 충만하신 주님으로 나타나서 이제는 죽어가는 생명을 성령으로 살려나갈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7 영을 가진 주님으로 나타나셨고 그 7 별, 7 별은 뭘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른손에 7 뼈를 붙으시고 각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서 진리운동, 생명운동을 이뤄나가는 걸 가르칩니다. 성령 충만하신 주님, 그 말씀 충만하신 주님께서 각 교회의 사자를 붙들고 진리운동, 새생명운동을 이뤄나가는 건데 지금 4대 교회가 죽어가니까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령과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이 중생하고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대교회가 지금 실상은 죽은 상태니까 이제는 내버려두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 충만하신 주님으로 성령 충만한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이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소생시켜서 점점 새롭게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은 7 영과 7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를 중생시키시고 중생한 성도를 길러나가고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주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으나 다시 이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인 걸 알아라.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상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상태임을 알라. 실상은 죽은 상태임을 알라. 실제는 죽었는데도 산 줄 알고 그냥 그 착각을 하면은 마지막에 얼마나 멸망불상한 자가 되잖아요. 내가 죽었다 지금. 내가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 때 살 길을 찾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4대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나가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을 했으니까 내가 지금 죽은 상태다. 영적으로 신앙이 죽은 상태인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아마 4대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 같아요. 옛날부터 아주 그냥 물질이 풍성한 도시에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니까 예배다던 그 건물도 잘 짓고 교인 수도 많고 예배 분위기도 아주 그냥 뭐 웅장해가지고 거룩거룩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도 많이 했을 거라 교회 같아요. 그냥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웅장하고 거룩하고 좋은 교회 같은데 의식과 형식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도 없고 말씀 앞에 벌벌 떠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영적 면이 없는 까닭에 겉으로는 산 것 같지만 산다고 이름을 잊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이건 아시아 7교원 가운데 제일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식물인간이라는 건 식물인간. 식물인간이면 그거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식물인간으로 여러 해 동안 투병하다가 몇 달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식물인간 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건가 보니까 또 숨을 쉬어요, 그냥. 숨을 쉬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지금 4대교회의 모든 성도의 믿음 상태가 겉으로 보나 외부적 형식으로 볼 때는 잘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냥. 형식과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이거는 상태에 빠졌으니까 시당은 죽은 자다 하고 책망한 겁니다. 외부적인 형식주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외부적으로 형식만 갖추고 내적인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삼고 나가는 믿음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상태와 같다. 사람이 볼 때는 신자인데 하나님 볼 때는 신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형식적으로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고 아벨의 제사가 산 제사가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냥. 모든 사람이 볼 때는 가인이나 아벨이나 안식일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렸구나. 똑같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하지 아니하고 또 지금은 아벨은 제사 드릴 때 말씀에 입각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왔고 지금은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고 오지만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 속죄해 주실 것이다. 그 구속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드리니까 그 제사를 받은 겁니다. 가인의 제사는 그저 형식과 외식은 똑같아요. 그냥 외부적인 면에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어요. 그냥. 내적인 생명이 없으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 하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겁니다. 4대 교회의 교회 형편이 그와 같았어요. 그냥.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요.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것은 나들에게 돌아서라. 다시 한번 다 읽어봅시다. 떴으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경건한 모양은 있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드리고 모든 형식적인 모든 면은 경건한 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없다. 생명 역사가 없으니까 그냥 형식과 모양만 경건한 겁니다. 그게 바로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모양만 갖췄으니까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었다 하고 책망한 겁니다. 이런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거예요. 주님 시장에서 무화과나무에 아주 입이 무성해요. 그냥. 무성하니까 무화과나무 입이 무성하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냥. 이건 아예 열매를 안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주함으로 그 나무가 그 이튿날 보니까 말라버렸더라.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인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 없으니까 죽은 무화과나무입니다. 사람이 볼 땐 무화과나무인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건 죽은 그저 마른 막대기 꼽아놓은 거지 무화과 아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 하고 참 오만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말로만 믿고 행함이 없는 거 이거 죽은 신앙이에요. 야고보 2장 17절 저 떴으니까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로만 믿어요. 말은 잘해요. 그냥. 실제로 행하면 행함과 생활면에는 말씀과 다르다. 이거는 죽은 믿음이다. 말만 하고 말만 그냥 진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서 실제로 그대로 살지 못하면 그거는 실상은 죽은 자다 하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바리새인들, 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경건하게 우리는 경건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고 자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예요.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기도를 그냥 은밀한 곳에 하는 게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아주 참 거룩한 것 같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형식과 의식은 잘 믿는 것 같은데 참으로 이 구약 성경을 믿는다면 예언한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월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는 거 보니까 실상은 죽은 자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름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이런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받은 겁니다. 오늘 말세교회, 오늘 현대교회가 이와 같지 않나? 외부적으로 건물이라든가 의식과 형식, 제도, 프로그램 얼마나 다양하고 참 많이 발전됐어요. 그냥. 아마 초대교회는 상상 못할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게 됐을 겁니다. 의식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지만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살았다고 한 이름은 풍성한데 실상 영적 생명이 어떠냐 하면 참 우리가 과연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그럴까
책망받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그나마 주일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예배도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가 됐잖아요. 영상 예배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는 제도예요. 성경에 영상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예배라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인데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교제가 그저 뭐 전파 타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거.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가 지금 아주 보편화된 그러한 상태가 됐습니다. 또 영상 예배만 잘 드리면 또 앞으로 소망이 있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20%는 아예 영상 예배 자체를 안 본대요. 핑계는 나 영상 예배 합니다. 교회에서 뭐 더 이상 반론도 못 해요, 그냥. 그런데 영상 예배 안 하는 자가 20%다. 그런 사람은 코로나가 끝나도 나오기 어렵다. 그런 신자는 무슨 신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신자예요, 가난한 신자. 그런 자를 향해서는 실상은 죽었다. 주님이 아마 책망을 같아요. 코로나 핑계대고 아예 주일도 없고 영상 예배 핑계대고 그것도 안 하고 이제는 줄병이 실상 죽은 상태 아니에요? 또 나와는 있지만은 예배는 나와 있지만은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말씀 앞에 벌벌 떨면서 믿음으로 바로 나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책망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만 신앙이 살고 신앙이 살아야만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이제는 뭐 백신도 맞았으니까 무슨 몇 단계야 그거 구애받지 말고 10% 20% 구애받지 말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지금 더 사망률이나 감염률이 더 많아요.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는 거 절대 제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주 국가적으로 제재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있는데. 백신 맞았으면 뭐 감염될 염려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죽어가는 심령들 살려내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네, 한번 따라합시다.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일깨워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렇게 졸며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신앙에 잠든 상태에 있지 말고 일어나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잡아라. 죽어가지고 아직 남은 거 있어요. 그냥 아직 다 죽질 않았어요. 그냥 남아있는 그것을 굳게 붙들고 이제는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함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 더 죽기 전에 완전히 죽어가기 전에 이제는 정신 차리고 굳게 믿음에 서 나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나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 찾나니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서로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대적마귀는 우는 사람 두루두루 삼키자를 찾아요. 그냥. 야, 코로나니까 교회 안 가도 돼. 영상예배 하면 돼. 또 영상예배 바쁘다고 또 빠지면 뭐 누구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 신경 쓰지 마라. 이래가지고 자꾸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냥. 핑계거리가 생기게 만들어요. 그래야 결국은 영적 생명이 죽어가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십니다.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실상은 좋은 상태지만 그러나 다 죽지 않았다. 이제는 아직도 살아있는 자가 있다. 아직도 그 옷을 더럽히지 않고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되고 그들 합당한 자인 연고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해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교회 안에 남은 자를 남겨놨어요. 그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남은 자들은 신앙 정도를 지킨 자예요. 양심을 끝까지 지켜서 신앙의 정도를 지킨 남아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흰옷을 입고 구원의 영광을 누릴 자들이고 구원에 합당한 자들이다.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다 일어나서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금 신앙의 정도를 지키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죽을 꼴을 만나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둔 자가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를 지키는 자가 있습니다. 생명 나놓고 속화되지 아니하고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러한 자들이 있으니까 그들과 함께 이제는 굳게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가라 하는 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받았나? 어떻게 들었나? 처음에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들었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바로 서라는 겁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말씀대로 참 받은 거, 처음에 구속의도를 깨닫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갔던 그 처음 신앙, 처음 진리를 회복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그리로 다시 나가라. 디모데에게는 내가 사도 바울에게 받은 걸 늘 잊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요. 그러나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내가 누구한테 배웠나? 어떻게 들었나? 내가 바울 사도 통해서 바로 배우고 바로 들었는데 왜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속화됐느냐? 처음 받은 그 신앙을 돌아가라는 겁니다. 4대 교회도 바울에게 배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들이 바울에게 받은 신앙, 성경 중심의 그 신앙으로 돌아서서 나가지 왜
세상과 쫙 하고 뭐 속화됐느냐 하는 그러한 책망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배워서 특별히 이병교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참 성경 중심의 보수신앙을 우리가 받았어요. 요긴한 거 3가지 늘 강조했는데, 요긴한 거 3가지가 뭐예요? 주일 성수하라. 그 다음에는 우상의 점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11조 생활하라. 아예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배웠고, 저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또 우상의 점을 먹지 아니하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고, 늘 성경 중심으로 믿어라. 성경대로 믿었어. 세상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받은 바 그 초심, 처음 신앙, 이거를 붙들고 이제는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합니다. 처음 신앙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바로 서요. 그냥 성경만이 구원이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16,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모든 성경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만이 특별 계시예요. 그런 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믿는 성도가 교훈을 받고 책망받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처음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운을 잘 이루어나가는 그런 자가 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그러지 못하면 주님이 이제는 갑자기 재림해가지고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깨지 아니하면 3절에 있죠. 3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말이니 어느 때에 어느 시에 내게 임할래 내가 알지 못하니라. 갑자기 재림하면 다시 소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면 3가지 복을 주마. 이기는 자가 되면 3가지 복을 주마.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으니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골이라. 자, 그러나 암만 죽게 생길지라도 그런 남은 자가 있으니까 그들을 붙들고 그들을 본받아서 이제는 다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과 함께 주와 함께 다니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다 같이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이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면 지금 다 죽어가는 상태가 됐지만 회개하고 처음 신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회복돼서 살아나면 첫째는 흰옷을 입혀준다. 흰옷을 입으니까 아주 더러운 죄인이 제일 깨끗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아주 의 옷을 고로 입는 구원받은 자가 되고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리라. 확실하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고 내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인정해줘요. 김아무개 이아무개는 내가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주님이 이름 불러서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냥. 믿음으로 이기는 자, 실상은 죽었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세 가지 선물 준다. 첫째가 뭐예요? 흰옷을 입혀서 모든 죄를 다 씻어서 구원해주고, 둘째는 내 이름은 하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돼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리라. 인정받은 이름을 불러주고, 또 구원 이루어나간 대로 멸류관 상급을 주는 존귀한 자가 되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양심적으로 돌아보면 과연 주님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시장은 죽은 자라 하는 책말받기에 마땅해요. 그냥.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포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로 서면 다시 이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이름만 갖고 실상은 죽은 자다. 사대교인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죽은 상태다. 그렇게 보고 좀 철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회개하고 일깨워서 이제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붙들고 아직도 양심이 남아있어요. 영생 예배 못 드린 사람도 양심은 남아있어요. 아직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고 내가 집사인데 이래서 되겠는가? 양심에 남아있는 그걸 소멸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면 이기는 자가 돼서 약속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서 이제는 흰옷을 입고 구원을 받고 또 그 이름은 생명책에 하늘나라 영원히 기록이 돼가지고 절대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불러주며 인정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어서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복을 받는 그 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다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